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자비를 경험한 자 자비로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더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으실 때에 말씀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편의 동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화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비를 쉽게 말하면 용서하다, 이해하다, 관용하다라는 모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오늘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호의를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군인이나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단 말이죠.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의 경제 수준에서는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용서함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자비함을 경험했음에도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의 친절함을 경험받았다면 당연히 그 친절함과 선행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로마서의 이 짧은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너를 용납해 주심과 너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민족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전에서 한번 제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대에 다녀오시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죠. 막 흩어져 있다가 이 장교가 어떤 한 병사를 지목하여서 너 기준, 그러면 그 병사가 손을 번쩍하면서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요,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그 한 사람의 기준병에 맞춰서 오와 열을 정돈하여서 딱 정돈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교가 한 사람의 기준을 정할 때에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용모가 단정하거나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병사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기준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 장교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와 열을 맞춰서 정돈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기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전 인류의 기준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유대인은요, 특권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들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특별히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특별히 너희들이 신실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멸시해 버린다면, 무시해 버린다면, 잊고 산다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멸시한다면 뭐라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본래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방인보다 특별히 나은 모습이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결국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자비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비롭지 못한 유대인들, 1만 달란트를 면제받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겨우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이죠.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이 자비는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형용사인데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크레스토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친절한, 자비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신 모습, 자비하신 모습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절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만일 크레스토스, 선하신 마음, 친절한 마음, 자비로우신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을 대했다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원래 유대인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 타락하고 악한 모습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친절하신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 친절하신 마음, 자비하신 마음을 멸시한다면,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멸망의 때에 너희들 스스로 정죄받을 일을 쌓아 올리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크레스토스가 없었다면 유대인의 자리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대입시켜 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레스토스, 하나님이 좋으신 마음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격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다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만일 나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다면 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좋은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친절한 마음으로 저의 이 부족한 마음을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너그러이 보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마음,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친절한 모습으로 오늘 나를 용납하고 계신데 나는 불친절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나를 끝까지 참아 인내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말의 자비함의 마음도 없이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때는요,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얄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그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해 주시지만 그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비하신 모습으로 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리스토스, 좋은 마음, 친절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토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 친절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미운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내 주변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함부로 정죄하고 재판하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모습은 아닌가. 내 스스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저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토스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주변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였으니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